다니엘서 강의 쉬운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천사를 보내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사는 구원받을 상속자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천사는 섬기는 영입니다. 봉사의 영,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나락할 때까지 악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해서 못 가게 하고 천사는 우리를 도와서 가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난주는 천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를 강건하게 하고 평안하게 한다. 우리가 연약할 때 일으켜주고 다니엘이 그랬죠. 힘들고 지칠 때 쓰러져 있을 때 일으켜주는 것이 천사입니다. 또 불안에 떨고 있을 때 평안함을 주십니다. 또 긍정적인 말로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힘을 줘요. 악한 영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부정적인 말로 우리를 더 절망에 만듭니다.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러나 천사는 긍정적인 말, 신앙적인 말, 살리는 말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악한 영과 싸워줍니다.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악한 영과 싸워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는데 돕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도 천사가 우리를 돕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꼭 깨닫고 힘을 얻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연세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항상 주시는 주제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가 끝입니다. 그 개인적인 종말이죠. 또 하나님의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죠. 그게 이제 종말이죠. 일반적인 종말이죠.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경험하고 있듯이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탄탄대로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포장된 도로를 운전하면은 편안해요. 스무스하게 갑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은 포장이 잘 된 도로가 아니라 비포장 도로예요. 구덩이도 있고 비포장 도로니까 자갈밭도 있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가셨고 그거를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죠. 근데 그 길 가는 것도 힘든데 가는 도중에 계속해서 악한 것들이 우리를 시험을 합니다. 같이 유혹을 하고 뭐 친구를 통해서 또는 가정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환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계속 또 시험을 하는 거예요. 야, 좀 쉬었다 가라. 이쪽으로 가야 돼. 나와 함께 가자. 뭐 어떻든 많은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죠. 그래서 잘 아는 말씀대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은 항상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2절 계속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한 영과 싸웁니다. 우리는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죠. 이 땅의 거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닙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이고요. 믿는 성도들은 악한 영과 싸워요. 뭘 하기 위해서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이겨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악한 영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에요. 천사가 타락해서 악한 영이 됐다는 거예요. 천사장 중 하나가 루시퍼라고 하는 빛을 내는 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죠. 천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근데 이사야서에 보니까 그가
교만하고 높아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영광을 받으려 하고 자기를 추종하는 천사들로부터 찬양을 받고 그래서 이 루시퍼가 타락을 하게 되죠. 근데 타락을 할 때 혼자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계시록 12장 4절 함께 봅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천사 중, 그러니까 천사의 수는 알 수 없는데 수 없는 무리들이죠. 근데 거기에 3분의 1이 타락해서 악한 영이 되었다. 그 악한 영들이 오늘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우리 믿는 성도들, 우리 악한 영이 하는 일은 절대로 믿지 않는 자를 시험 안 한다는 거예요. 시험의 목적은 멸망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이미 멸망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 시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아는 자들 끝까지 시험을 합니다. 끝까지. 그래서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견디고 이겨야 돼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싸움에서는 져줄 수 있어요. 실패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는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성경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죠. 계시록 21장 7절 함께 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싸워서 승리하고 믿음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악한 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가? 물론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은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승리하고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승리하여 끝까지 믿음 지키려면 연합해야 돼요. 연합해라. 본문 1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11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여기서 나는 누구죠? 다니엘이 아니고 지금 다니엘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윗절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의미하고 있죠. 가브리엘 천사가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왔다. 그러니까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은 원년은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는 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메대 바사 연합국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주전 539년입니다. 그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이 땅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이 무너져야 한다는 것을 예언을 하셨죠. 다니엘을 통해서.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무너져야 되고 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게 될 것을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전 539년이 바로 그때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바벨론이 무너져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을 해야 돼. 그럼 누구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 이걸 악한 영도 알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은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에서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악한 영과 천사들이 싸우는 거예요. 사탄과 천사들이 싸우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에스라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한번 같이 볼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즉 고레스 원년에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성령께서 고레스 마음을 감동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들도 사용하신다 그랬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라 그래요.
자, 그러면 누구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었더라고요. 오늘 본문 다시 보면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왔다. 그를 도왔다.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앞절에서 말하고 있는 미가엘 천사를 말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10장 21절을 보세요. 다니엘 10장 21절 함께 봅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그러니까 천사장 중 하나 미가엘이 가브리엘을 도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미가엘이 악한 영들과 싸울 때 가브리엘이 또 도와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천상에서 미가엘 천사장과 악한 영들이 싸운 거예요. 근데 그때 가브리엘이 미가엘을 도왔다는 거예요. 미가엘을 도와서 악한 영과 싸움에서 어떻게 했어요?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지고 또 고레스 왕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상에서 악한 영과 천사들이 싸우는데 천사들도 함께 도와서 싸워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함께 도와서 함께. 자, 우리가 이 앞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 그랬죠. 응답을 하셨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그 응답을 전하기 위해서 출발하려고 하니까 누가 막았어요? 악한 영이 며칠 동안 막았어요? 21일 동안 막았다 그랬잖아요. 우리 다니엘서 10장 13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가브리엘을 그 길을 악한 영들이 막았을 때 미가엘 천사장이 도와줘가지고 이제 가브리엘이 다니엘한테 온 거 아니에요. 또 이번에는 반대로 미가엘 천사장이 악한 영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해요. 근데 가브리엘이 미가엘 천사장을 도왔다는 거예요. 즉 서로 돕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힘이 돼서 악한 영과 싸움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이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악한 영과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 도와야 됩니다.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합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분명한 사실은 악한 영은 나보다 힘이 있고 나보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영이 마귀들이 항상 복수라 그랬죠. 나 혼자 악한 마귀가 혼자만 와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데 막 수천수만의 마귀들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당할 때 보세요. 한 가지 시험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나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홀로는 절대로 악한 영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힘든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혼자 천국 올 수 없음도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를 한 몸으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5절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지체의 각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하나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가? 에베소 4장 12절 함께 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온전하게 하다.
강력하게 만들고 부족한 곳을 채워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즉 하나님은 이미 악한 영의 그 방해를 다 알아요. 악한 영들이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공격할 것인지가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택한 백성들을 하나로 불러서 한 몸 이루게 하고 서로 도와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돼요. 아니, 악한 영과 싸워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거 나누어지면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없습니다. 나 혼자 믿음 지킨다? 못 지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천국 갈 수 없음을 아시고 교회를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분명히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악한 영과 싸움에서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쓰러질 수 있잖아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일으켜줘야죠. 위에서 기도해줘야죠.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몸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성도들이 시험 받는 것 중 하나가 서로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 잘해서 힘없고 말 한마디 잘못 들어서 절망에 빠지기도 하죠. 특히 판단하는 말들은 하지 말라.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듯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1절 함께 봅니다.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체들 가운데 저 사람 필요 없어. 없었으면 좋겠다. 없어도 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 욕이 납니다. 도리어 성경에 보니까 정말 쓸모없는 지체가 가장 요긴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중함을 알고 서로 말을 잘해요. 살리는 말, 덕스러운 말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꼭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전도서 4장 12절 함께 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나이다. 한 사람이면 패합니다. 이거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절대로 신앙 못 지킵니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어요. 세 겹줄은 끊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 겹줄이 돼야 돼요.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죠? 에베소 교회에 주신 편지예요.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이 돼야 해요. 오늘 미가엘 천사가 싸울 때 가브리엘 천사가 도와주고 가브리엘 천사의 길을 막을 때 미가엘 천사가 도와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고 시험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 되어서 정말 한 몸 되어서 서로 돕고 서로 합력해서 악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승리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세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지금 다니엘은 주전 600년도에 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되어질 일들은 주전 300년, 400년 그 사이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200~300년 후의 일들을 지금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참된 것을. 자, 참된 것을 보인다. 이건 진리를 보인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일을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일을 다 계획하셨습니다. 다 정하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거를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왜 미리 보여주는가? 우연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연이 없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언서가 없다고 하면 우연이 됐겠지. 우연히 메대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렸겠지. 그건 우연이야. 그건 정말 요행스럽게 참 럭키하게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예언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이고 놀라운 섭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섭리에는 택한 자들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왕들도 다 들어갔어요. 특히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악한 왕들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잠언서 21장 1절 함께 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특히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다 친히 인도하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신 내용의 중심은 다니엘서 8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계속해서 환상 가운데 본 예언은 바벨론의 멸망, 그 다음에 바사 제국의 시작, 또 바사 제국의 멸망, 또 헬라 제국의 시작, 헬라 제국의 멸망, 그리고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까지 전체가 예언되어진 겁니다.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두 때와 한 때와 두 때와 세 때 쭉 말씀드렸죠. 마지막 한 때가 남았다. 한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은 것. 그것만 예언은 안 이루어지지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언이 이렇게 성경 말씀이 정확무합니까? 여러분, 이 예언이 다니엘이 받았고 그게 300년, 400년 후에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 이걸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가는 길밖에 없더라. 자,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한테 말하기를 내가 이제 참된 것을 내게 보인다. 이 참되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함께 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왜? 진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참 때문에 참이야, 참. 참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니엘에게 주시는 예언은 어떤 내용인가? 보라.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날 것이다. 새 왕이 일어나. 지금 이제 메대 바사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 메대 바사가 연합했죠. 나중에 이제 바사 왕국이 돼요.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데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새 왕은 메대 바사 왕국의 창건자 고레스 왕은 제외하고 새 왕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다니엘이 계시를 받을 때가 언제죠? 다니엘서 10장 1절을 보세요. 다니엘 10장 1절 같이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다니엘을 고레스 3년의 말씀을 받고 있으니까 자, 지금 또 쇠왕이 일어난다라니까 고레스 왕은 제외된 거죠. 네, 제외됐어요. 자, 그런데 이 예언대로 정말 메대 바사에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첫째 왕, 지금 세 왕 중에서 첫째 왕은 캄비세스라고 하는 왕인데 주전 529년에서 522년까지 통치했고요. 둘째 왕은 스메르디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주전 522년에서 521년. 셋째 왕은 다리오 1세입니다. 주전 522년에서 486년까지 통치를 합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제 다니엘이 예언하고 한 100년 정도 흘러서 그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놀랍죠.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거예요. 섭리가 놀라운 거예요. 그대로 성취가 돼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새 왕이 일어날 거야. 여기까지만 예언한 게 아니에요. 다시 본문으로 가보세요. 2절 가보면 그 후에 누가 나요?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러니까 세 왕도 부유함을 누려요. 근데 넷째 왕은 심히 부유함을 누리게, 강대한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역사적으로는 넷째 왕이 크세르크세스일 때입니다. 주전 486년에서 465년까지 통치한 왕입니다. 크세르크세스. 근데 성경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없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또 성경학자들이 이 왕은 아하스에로 왕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에스라 1장 1절을 보면 나와있죠. 에스더 1장 1절. 에스더 1장 다시 봅니다. 이 일은 아하스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스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 이게 약속대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아프리카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거대한 더 큰 힘 왕, 제국을, 권세를 확장시켰던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이게 네 번째 왕입니다. 자, 그런데 그 왕이 어떻게 될 것을 예언했는가를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면,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이제 강한 나라가 됐어요. 부도 많이 쌓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당시 이제 헬라 왕국이 그리스를 중심으로, 아테네를 중심으로 지금 차츰차츰 일어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아하스에로 왕이 부하고 강하여진 다음에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헬라 왕국을 칠 것을 예언을 했어요. 충동하다는 것은 마음을 선동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아하스에로 왕의 부친이었던 다리오 1세가 주전 490년에 헬라 아테나를 공격을 합니다. 근데 실패를 해요. 그래서 철수를 하고, 아하스에로 왕은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가 헬라를 치기 위해서 군사들 다 모집해요. 오늘 본문대로 그대로 됐어요. 모든 사람을 충동했다 그랬죠. 그 역사책에 보니까 보병이 176만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전차와 낙타가 2만씩 되고요. 군마가 8만, 배가 1290척, 수군이 52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숫자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당시에 얼마나 큰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아하스에로 왕이 아테네를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 도성을 다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스 대부분을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아는 사건이 하나 있죠. 주전 480년에 일어난 유명한 살리미스 대전입니다. 바다에서 일어났던 전쟁이죠. 이 전쟁에서 바사 제국의 아하스에로 왕이 그리스 연합 해군의 대패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땅은 점령을 했어요. 근데 대전에서 대패를 하고 이제 다시 철수를 하면서 보병을 철수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하스에로 왕이 강대한 자기의 힘을 믿고 나아갔다가 결국에는 전쟁에서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지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헬라 제국한테 이제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점령을 당하고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아하스에로 왕이 왜 망했는가?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그는 부하고 강하여 사람을 충동하여 이러면, 그러니까 자기 힘을 믿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고 힘을 믿는 교만함이죠. 교만하게 자기를 믿고 나아갔다가 결국에는 패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교만하게 내 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진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교만한 자가 승리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천사도 교만해서 타락했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창세기에 보니까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으려고 하다가 결국 타락을 했죠. 죄를 범했죠. 사망을 가져왔죠. 사울왕도 교만했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교만한 자 다 망했어요. 골리앗도 자기 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갔다가 하나님 무시하고 있다가 결국 패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교만해지죠? 없을 때, 낮을 때, 병들었을 때, 약할 때는 교만한데,
그러니까 교만은 강할 때, 건강할 때, 있을 때, 높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하스랑도 부하고 강하자 교만해서 이런 말. 자, 그러면 교만은 누가 주는 거냐면 악한 영이죠. 그러니까 악한 영은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항상. 왜? 교만하게 해야 죄를 범하거든요. 교만하게 해야 패한 자가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성경 또 역사에 보면 아마샤의 아들 우시아가 강성해짐에 교만했다가 망했는데 우리 역대하 26장 16절에 나와 있죠. 한번 같이 볼까요? 역대하 26장 16절 같이 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그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다. 여기 보면 말씀 똑같아요. 강성하여짐에. 강성하여짐에. 그러니까 강해지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너버집의 앞자리. 여러분, 교만하면 다 집니다. 백전백패예요. 그러면 백전백승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겸손해. 왜 겸손한 자가 승리한 줄 아세요? 겸손한 자는 자기를 의지 안 해요.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나는 힘이 없다. 나는 약하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리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래서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겁니다. 어린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전쟁에 승리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함께 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니까 승리했잖아요. 골리앗도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나를 의지하고 자기 힘 의지하면 다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 싸움에서 실패했던 이유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겸손하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아요. 또 시편 115편 9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이시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의 예언이 이루어졌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거예요. 네 번째 왕이었던 아하스웨로 왕이 강하고 부하게 되고 교만해서 결국은 자기 힘 믿고 전쟁 나갔다가 패했다. 이 말은 우리도 나를 믿고 내 힘을 의지하고 교만하게 나가면 패한다는 것. 따라서 우리는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악한 영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믿음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승리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 본문 3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제 2절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까지의 말씀이고요. 3절은 이제 헬라 제국의 탄생을 말하는 거죠.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난다. 이 능력 있는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고 있죠. 알렉산더 대왕은 주전 336년부터 323년, 13년 동안 통치한 왕이죠. 이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 능력 있는 왕이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왕이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최대 강국을 세워질 것을 예언을 한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예언했는데 사실 그대로 됐잖아요. 이 예언대로 알렉산더 대왕은 20세에 아버지 필리포스 3세가 암살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이후에 그가 무서운 속도로 나라를 확장을 시켜요. 그래서 세계를 정복하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을 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장차 능력 있는 한 왕이 일어났는데 알렉산더가 일어났어요. 큰 권세로 다스린다. 큰 권세를 가지고 다스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알렉산더 왕 중에서 대왕이라고 붙이는 것이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말씀 오늘 보면 3절 하반절을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은 누구 마음대로 행했어요?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했다 그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자, 그래서 어떤 예언을 다니엘이 하고 있는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큰 권세를 얻을 것이고 큰 나라를 이룰 것이고 그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뭘 예언했느냐? 4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초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날 거 예언했죠. 예언대로 와서 큰 나라 강성하게 이루어서 자기 마음대로 다 행했죠.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면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진다. 여기서 갈라진다는 것은 마치 유리병을 던져서 산산조각 유리가 나듯 나라가 산산조각 난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헬라 제국은 네 장군이 동서남북으로 나눠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나눠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다. 대부분 당시에는 왕이 죽으면 자식이 왕이 되잖아요. 근데 그 자손들이 왕권을 물려받지 못할 거 다 예언했어요.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결국에는 그 나라가 헬라 제국이 뽑히게 된다는 것은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뿌리라도 남아있어야 그루터기라도 있어야 자라날 거 아닙니까? 뽑힌다는 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받게 이게 다 예언됐는데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말씀, 기억나는 말씀 있지 않아요? 다니엘서 8장 22절에 다니엘이 환상 속에 봤던 내용이죠. 우리 같이 볼게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기억나시죠? 네. 이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니까 1, 2, 8장에서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봤던 것을 지금 10장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확인시켜주고 예언을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확증하는 거죠. 확증. 자, 이 예언대로 역사적으로 보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33세 젊은 나이로 말라리아 병에 걸려서 고열 속에 극심한 고통 속에 갑자기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장군들이 두 아들을 암살했잖아요.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언했던 대로 그 후손들이 왕권을 물려 못 받게 됩니다. 나라가 산산조각, 네 조각으로 나눠질 것이다 그랬는데 8장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카산터 장군, 리시마크스 장군, 셀루쿠스 장군, 톨레미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네 나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로마에게 뿌리가 뽑혀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이 왜 이렇게 실패했는가?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서 그 답을 찾은 거예요. 그 답은 뭐예요? 누구 마음대로 행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특별히 믿음 지켜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해서는 절대로 믿음 못 지킵니다.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솔로몬 왕을 보세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버지 다윗의 은혜였죠. 그래서 그가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생활했냐 하면은 전도서 2장 10절을 보세요. 전도서 2장 10절 같이 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자, 10절 말씀은 좀 길어서 그렇지 오늘 3절 하반절 말씀과 같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행했다. 그 말. 한마디로. 내 눈이 원하는 것, 내가 금하지 않았다. 원하는 거 다 가졌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즐거운 것,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오늘 알렉산더 대왕처럼. 그랬더니 솔로몬이 마지막 때 뭐라고 고백해요? 전도서 6장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결국은 헛되었다. 내 마음대로 갔던 그 길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회개를 해요. 돌아와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기를 뭐라 그랬어요? 전도서 12장 13절 다시 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공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대로 행하는 게 복이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 지키는 길이다. 그걸 자기가 경험하고 남겼어요. 우리도 이 말씀 가운데서 그 뜻을 알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뜻,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 6장에 너희가 뭐 악한 마귀와 싸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말씀 있잖아요. 악한 계획에 능히 대적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에베소 6장 17절 함께 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악한 마귀 권세가 다 물러갑니다. 내려가 볼게요. 에레미야서 23장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이 악한 마귀를 부서뜨리는 거예요. 말씀 앞에 다 도망갑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다 나타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행하는 길은 패하는 길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악한 영과의 전쟁이라고 그랬죠. 근데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승리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답을 줬습니다. 하나는 가브리엘 천사와 미가엘 천사가 연합했죠. 우리도 서로 연합해야 돼요. 하나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교만하면 져요.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내 마음대로 하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승리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을 꼭 기억하고 승리하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